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출산을 앞둔 산모는 출산을 기다리고, 또 시험을 치른 학생은 합격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또 직장에 취업한 사람은 승진의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도 꿈꾸며 기다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꿈꾸고 기다리는 것은 세상의 꿈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 모두에게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이 세상도 우리의 몸과 영혼도 더 이상 부족함이나 불의함이 없는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상태는 우리 주님만 이루실 수 있는 것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이 완전함을 꿈꾸며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꿈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 열 처녀의 비유가 그날과 그때를 지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두 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날과 그때, 반복한다는 말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날, 그때는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본문의 비유에 의하면 잔치의 시작이 되는 신랑이 오는 날입니다. 이것은 곧 본문 1절에 주님께서 친히 밝혀주시는 바와 같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 잔치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자들은 이 영원하고 완전한 천국 잔치를 꿈꾸며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본문의 흐름도 보세요. 본문 앞에 위치한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의 징조에 관한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30절에서 주님은 구름을 타고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을, 재림하게 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재림을 말씀하신 뒤에 이제 이 재림에 관한 다양한 비유의 말씀들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꿈을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친히, 그리고 성경이 이토록 자주 재림의 꿈을 알려주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그냥 꿈만 주셨다면, 그냥 그 꿈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막연하게 기다리라고만 하셨다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긴 말이 필요 없이 금방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지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막연한 상태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방법과 삶의 자세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잔치의 주인이 되는 신랑을 10명의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오기만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설레는 마음도 잠시 밤이 깊어가도록 이 신랑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신랑이 더디 옴으로 인해서 본문 5절에 이 10명의 처녀들이 다 어떻게 했대요? 졸며 주무시는 거 아니죠? 네, 이런 상태. 졸며 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밤늦게까지 오지 않자 더디 옴으로 인해서 다 졸며 잤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다 지쳐 자고 있을 때 이어지는 6절에 드디어 신랑이 오게 됩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제야 10명의 처녀들은 허겁지겁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신랑을 맞이하려고 미리 등을 켜두었던 5명의 등불은 신랑을 맞이하기 전에 꺼질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나머지 슬기로운 처녀로 구분되는 5명의 등불은 안전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신랑이 오기 전에 이미 기름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랑은 기름을 준비하여서 잘 밝히고 있던 처녀들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게 되었고,
나머지 기름이 없어 기름을 구하러 갔던 5 처녀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참함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유 끝에 주님은 이렇게 해석하세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떻게 하려? 깨어있으래요. 그럼 이 말의 뜻은 잠도 자지 않고 늘 뜬 눈으로 지새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비유에도 보면 10명의 처녀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육신의 피로함으로 인해서 그 피로함을 이기지 못하고 다 잠들었어요. 10명이 다. 누구나 잠을 잡니다. 우리 주님은 육신이 피곤하여서 질서를 따라 밤에 잠을 자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그럼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고 있으라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10처녀의 비유에 담긴 교훈은 단지 잠을 잤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잠을 잘 수 있으나 기름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는 것에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10명의 처녀로 신랑을 기다렸어요. 모두가 똑같이 등을 가졌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모두가 사람입니다. 모든 조건이 동일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난 것이 똑같은 이런 조건 속에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렸고 나머지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4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주님께서는 이 준비에 관해서 24장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역시 말세에 관한, 재림에 관한 징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44절에 이렇게 기록해. 이러므로 너희도 어떻게 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너희도 뭐 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꿈꾸는 우리 모두는, 그날의 약속을 받은 우리 모두는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한 꿈을 주시며 그 꿈을 꾸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준비된 자로 살아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신랑 되신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잔치를 꿈꾸며 잔치 속에 그 기쁨을 대망하며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준비의 상황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로 꿈꾸며 준비하는 자로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을 이해하며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 개념은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고 하루가 지나면 이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물리적인 시간 개념 속에 곧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2000년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란 상대적으로 무의미하게 여겨지고 그에 따라 우리의 거룩한 긴장감, 이 텐션도 느슨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도 밝히 증언합니다. 주께서 속히 오신다는 약속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시공간을 창조하셔서 언제든 임의로 오실 수 있는 주님의 전능성을 가지고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 주님은 시공간을 창조하시고 초월하셔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이 바로 그 주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도 계시록을 받으면서 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장 이 눈 오는 날 밤에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것은 진실이고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는 시간 개념을 믿는 자는 그래서 우리의 자세가 분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준비된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같이 추운 날 밤에 오신다고 한다면, 또는 2024년 12월 28일 토요일 바로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욱 그날을 꿈꾸며 나쁜 일 대신에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원망이나 불평 대신에 사랑하고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언어를 자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서 계속해서 꿈꾸는 자로 살라고, 오늘 깨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로 살라고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꿈을 잊지 않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만 해도 그날을 준비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자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임박한 주의 재림을 꿈꾸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준비하는 자로 살아갈 때 가장 우선은 곧 임하실 주님으로 완성될 그 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꿈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확신할 때 그 확신이 내 삶에 준비하는 자세를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배우 최초로 영국 아카데미와 93회 오스카 시상식에서 배우 윤여정 씨가 여우주연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윤여정 씨가 한 번은 인터뷰에서 소감을 말하는 게 제게 참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그때 윤여정 씨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 없다, 정답 없다, 비밀 없다. 이 말을 하고 이렇게 덧붙이더라고요. 자신은 항상 이 모토를 가슴에 품고 배우의 꿈을 꾸며 살았다. 이 세상에 공짜도 정답도 비밀도 없으니 언제 기회가 도둑같이 임할지 모르니까 항상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자세로 살다 보니 이런 생각지도 못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고전 연극 중에 여러분,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아일랜드 출신의 사무엘 베케트가 쓴 작품으로 1969년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작품입니다. 이 연극의 내용이 매우 흥미로운데요.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극 중에 나오는 인물들이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며 있었던 일을 그려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연극 처음부터 끝까지 두 사람이 나와서 나무 밑에서 이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 결정적인 고도라는 인물이 마지막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극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연극 내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이 고도 때문에 이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서로 지루함을 달래려고 허무한 농담과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주고받고, 그러다가 한 소년이 등장해서 고도가 오지 않게 되었다고 전하며 연극이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끝내 기다려도 핵심 인물인 고도가 나타나지 않고 연극이 끝나기 때문에 문학평론가들은 이런 작품을 가리켜서 사실주의극의 반기를 든 전후 부조리극이라 하고 평가하고 극찬했습니다. 사실주의극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서 서론에 남녀가 만나서 호감을 가지고 본론에 사랑에 빠지고 결론에 이르러 그 사랑이 완성되는 이런 안정된 스토리의 흐름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흐름이 사실주의극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정통의 원리를 벗어나 이 사무엘 베케트가 쓴 작품은 결론에 이르러도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고 서로 허무한 얘기만 주고받다 연극이 그냥 끝나버리므로 이것을 부조리극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작품이 노벨상까지 받은 이유는 오늘 현대인의 모습을 이 작품이 잘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평론가는 이렇게 전문적인 평가를 했어요. 고도를 기다림은 우리 인생의 공허함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 기다림은 인생의 낭비, 허무와 동의어가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 세상은 우리를 부추겨 원하는 게 있다면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원하는 대로 하라고, 기다림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 말을 더 간추려서 말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조차 허무할 뿐이니 그냥 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목적도 없이 기다림의 의미도 잊어버린 채 언제 올지 모르니 그냥 자기 감정, 정욕을 따라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을 이 연극이 담아냈다는 거죠. 그리고 연극 러닝타임이 길지도 않습니다. 50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연극인데
여러분 요즘 유튜브가 잘 돼서 유튜브에서 고도를 기다리며 하며 연극 실황을 볼 수 있어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 고도라는 사람,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그 고도라는 사람, 그러나 이들이 기다릴 만큼 중요한 사람 고도를 기다리는데 그냥 기약 없이 기다리며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서로 흥분해서 다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허무하게 시간만 계속해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죠. 중간에 또 난폭한 주인과 노예가 한번 등장해서 노예를 괴롭히고 노예를 놀리고, 그러다가 이 노예가 화가 나서 갑자기 무섭게 돌변해서 분위기를 긴장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허무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의 재림을 앞둔 세상의 모습이, 또 나의 모습이 이런 연극을 통해 투영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꿈을 주셨어요. 근데 각박한 세상살이에 치여 살다 보니까 어느덧 그 꿈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개념 속에서, 이 시간 개념 속에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주님께서 안 오고 계시니 기약 없이 허무하게 생각하고 기다림의 의미조차 잊어버린 채, 그래서 이후에는 이 연극과 같이 재림의 약속조차 잊어버리고 누굴 기다리며 사는지도 모르고 그런 준비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기다림은 기약이 없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세상의 허황된 꿈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꿈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반드시 속히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역사의 주관자로 신실하게 역사 가운데 말씀대로 일해오신 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늘 준비된 자로 꿈꾸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하나, 우리로 꿈꾸며 준비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통해서 준비된 자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언제든 오실 수 있는 주님의 시간 개념을 통해서 우리로 꿈꾸며 준비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와 더불어 꿈을 꾸며 준비하는 자로 살도록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순간도 꿈을 잃어버려 허비하지 않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 준비하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이후에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 꿈에 대한 약속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사명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꿈을 가지고 꿈을 꾸는 자로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매일의 삶 속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이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잊지 않고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신랑이 와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꿈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그들은 똑같은 조건에서 미련한 5 처녀처럼 준비하지 않고 시간을 그저 허비하는 게 아니라 같은 조건, 같은 시간 안에서 그들은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주님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꿈꾸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매우 관심을 갖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꿈꾸는 자로 준비된 자로 살 수 있을지 우리에게 그 꿈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꿈이 언제든 임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며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준비된 이 세상에서의 삶을 굉장히 우리 주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지극히 큰 관심과 신경을 쓰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말세의 징조를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난리를 보고 당할 테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하시려고 알려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25장이 난리를 보는 이 세상 가운데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꿈만 꾸라고 꿈만 주신 것도 아니고, 꿈이 있으니 그냥 마냥 기다리라고만 하신 것도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너희는 언제가 될지 모르니 그냥 되는 대로 살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꿈이 너희에게 주어졌으니 이 꿈을 붙잡고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라. 이러한 분명한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여전히 꿈꾸는 자로 살게 하실 때 우리 삶에 지극히 큰 관심을 쏟고 계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오늘 한순간도 허투루 여러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거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500억 달러의 사나이로 불리는 사업가 댄 페냐라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청년들을 상대로 컨퍼런스 강사로 나와서 부자가 되려면 옷부터 똑바로 입어라 하는 제목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가 강연에 나와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비결을 알려주면서 막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언뜻 들으면 기분 나쁜데 결국엔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를 꿈꾸세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더니, 그러면 남들 놀 때 놀 생각하지 말고 화려한 부자들의 모습만 동경하지 말고 지금부터 그냥 삶 자체를 평생 부자로 살 각오를 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부자들을 나열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계 최고의 갑부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시자 빌 게이츠, 그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놀러 다니며 그런 궁리를 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만난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놀러 다니지 않습니다. 또 내가 만난 워렌 버핏은 사람들과 어울려 히덕거리며 수다 떠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놀러 다니지 않습니다. 나는 이외에도 놀지 않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여러분에게 계속 댈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워렌 버핏, 일론 머스크 모두 일과 쉼을 동등하게 놓고 사는 사람들이 확실히 아닙니다. 그들이 놀러 다니고 일과 쉼을 균형 있게 산영하는 워라벨의 말은 모두 헛소리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일하고 있고 밤낮으로 어떻게 사업을 확장할지 꿈속에서조차 생각합니다. 그게 그들의 그냥 삶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갖고 싶다면 이런 컨퍼런스에 올 게 아니라 지금 옷부터 똑바로 입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배우세요. 그리고 따라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의 정주영 회장, 이건희 회장,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매일 노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밤 늦게까지 놀다가 해가 중천이 되어서야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같이 큰 꿈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노력했습니다. 회장이 되고도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잠자리에 들고 남들 놀 때 일하러 다니고 남들 어디로 놀러 갈까 생각할 때 어떻게 사업을 확장할까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볼 조간신문을 기업 회장들은 전날 이미 인터넷을 통해 다 보고 세계와 국내 경제 흐름을 파악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작점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인하고는 이미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많은 부자들은 대부분 이처럼 미리 준비하고 항상 준비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큰 감명을 저는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도 부자라는 꿈을 가치를 두고 저렇게 매일같이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심지어 회장이 되고 거부가 되어서도 매일같이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물며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꿈을 가진 신자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이 없는 어른들이 한 번씩 우스갯소리로 그런 소리 하는 걸 들어요. 죽으면 맨날 잘 텐데 지금 자서 뭐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히 쉬는 날이 곧 옵니다. 도둑같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런 삶 속에서 추수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심으셔야 됩니다. 덥고 힘들고 짜증나고 포기하고 싶어도, 아무리 겨울이 매섭고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고 나에게 삶의 상황이 좋지 않고
2024년도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뭐 했나 싶은 생각에 막 자존감이 깎아내리고 새해에는 과연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에 억눌리고,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려야 싹이 나고 자라고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고 싶습니까? 수고스럽지만 쌀을 씻고 밥을 안 치고 뜸들이는 시간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합니다. 영적인 원리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완성되는 꿈을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여러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꿈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확신으로 가득했던 사도 바울도 여러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수많은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 주신 사명으로 더욱 꿈을 꾸며 준비된 자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세상의 불의한 세력과 같이 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언제든 오실 수 있으시며 반드시 오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서 불의하게 사는 것을 봐도 우리는 주님 명하신 대로 꿈꾸며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꿈이 없다, 절망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아도 우리는 복음, 굿뉴스를 선포하며 꿈이 있다고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꿈을 꾸는 자의 준비하는 합당한 모습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때는 먼저 잠든 자들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 우리의 온몸과 영혼이 더 이상 질병이나 세상의 불의로 인하여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는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이루어질 이 꿈을 약속받은 자로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준비는 치열합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임박한 재림이라는 그 약속,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기억하고 선포하며 살도록 하시는 이 사명, 이런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삶 결코 이 세상에서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슬기로운 그룹과 미련한 그룹으로 나뉠 때 그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5대 5입니다. 미리 기름을 준비한 반은 슬기롭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자의 숫자도 반이나 돼요. 반이나. 이 세상에서의 60억 인구 반이나. 치열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준비의 치열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 세상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를 미혹하고 그 꿈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접근하는 겁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냥 준비 안 하고 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없었겠습니까? 아니죠. 노아의 방주 사건도 보세요. 죄악이 가득할 대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임박성은 느끼지도 못한 채 모두가 살아갑니다. 여전히 부어라 마셔라 하는 세상 속에서 노아는 말도 안 되는 방주를 건설하고 있었어요. 건설하면서도 본인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이미 노아에게는 자신과 같이 심판을 대비하고 있지 않은 세상의 존재 자체가 이미 노아에게 큰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도 보세요. 꿈꾸는 자들은 결코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주위의 환경으로 인해 신앙생활이 어렵고 긴장감이 흐르고 내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와도 노아와 요셉은 모든 환경에 상관없이 그냥 그 꿈 붙잡고 계속해서 주어진 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으로 준비하며 충실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는 구원의 방주라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요셉은 형통의 하나님을 맛보게 된 줄 믿습니다. 계시록은 말합니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를 세상 가운데 왕노릇하게 해주신대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대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열 처녀가 가졌던 등과 같은 동일하게 생명과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생명과 시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공통된 인생을 무엇으로 채워가느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책임입니다. 더구나 우리 주님은 무엇을 통해 인생을 채워나가야 할지 알려주셨어요. 이 인생이 영원하지 않으니 또한 주님 약속하신 영광의 그날이 반드시 속히 오리니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영적인 동력을 우리에게 변함없는 영원한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이 꿈을 기억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그냥 되는 대로 주어진 하루를 허비하려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다시금 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준비하며 힘있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이며 목회자로 꼽히는 앤서니 후크만은 그의 종말론에서 믿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어제 죽으시고 오늘 아침에 다시 살아나시고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라. 이게 얼마나 종말론 배우면서 감명 깊게 다가오는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마치 어제 돌아가셨고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준비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집사님 한 분과 통화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 집사님은 혈액과 관련된 희귀병을 앓고 계세요. 난치병입니다. 치료 방법이 없어요. 매주 병원을 다니면서 그래서 혈액을 공급받아야만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상태인데, 이 정도 들으면 경험해 보지 않아도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저에게 근데 이 집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치료 방법도 없는 희귀병, 이 난치병에 걸려서 앓고 있으니까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두근거리는지. 부정맥 아닙니다. 집에 가서 웃으실 거죠? 농담을 하시면서.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집사님 가운데 날마다 치유의 은혜를 베푸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믿는 모든 자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에 대한 꿈으로 가득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기대하고 확신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으로 가득 찰 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앞서가는 우리를 보고 꿈꿀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가서 다른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가 곧 온다. 우리 예수님 곧 오신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시면 우리 완전함을 누리게 될 거야. 우리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내가 꿈을 가지고 두근두근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두근거림을 갖게 되고 꿈을 꾸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집사님 저보다 안 좋은 환경이에요. 근데 듣는데 건강한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더라고요. 얼마나 강력한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압도적인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에 사로잡히십시오. 곧 임박하게 이루어질 이 꿈에 대한 임박성을 붙잡고 그 임박한 주님의 재림, 그 주님을 증거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늘 감사와 기쁨 속에서 우리는 사명자로, 우리는 기쁨의 꿈을 꾸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꿈을 꾸며 준비하면서 훗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잔치에서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 2024년도 마지막 시점에 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목사님, 지나온 한 해 제가 제대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은 또 이렇게 말해요. 다가올 새해는 어떻게 살아갈지 깜깜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에게는 이루어질 분명한 주님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박하게 이루어지고 분명하게 이루어지며 그 임박한 꿈을 늘 품으며 준비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실 때 꿈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며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꿈꾸는 자로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